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제 우리 코로나19 아웃하고 했는데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 할게요? 7명이었어요. 7명.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와서 7명에서 청소를 하는데 7명이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를 비닐장갑을 끼고 물티슈로 닦는데요, 전도사님 그냥 앞에만 닦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사진, 큰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그 뒷부분까지 다 먼지를 닦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여기를 다 닦는 거예요. 시킨 게 아닌데 아이들이 방석을 떼내고 거기를 다 닦아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한번 그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깨끗한 것도 좋죠.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마가복음 담임 목사님 본문과 함께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10월 4주차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인은 남편 부인 아니죠? 베드로의 부인은 누구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부인은 그 부인이 아닙니다. 예.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삼중 부인. 요건 이제 부모님들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부모님들이 받은 말씀의 제목이고요. 전도사님 제목을 오늘은 특별하게 2개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 시작. 울보 베드로. 그 밑에 시작. 당신은 울고 있습니까? 네, 우리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그 앞들에 계시고 윗들에 계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인하는지 한번 볼게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에서 가장 집중했던 건 72절 제일 마지막에 울었더라입니다. 울었더라. 이 단어를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눈물은 눈에서 나요.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나와서 요 콧물로 이제 흘렀던 눈물이 밖으로도 나오지만 요로도 빠져나가는데, 이런 뭐 수련회, 성경학교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눈물 콧물 다 흘린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콧물까지 나오는 건 여기가 연결이 돼서 그래요.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눈물에 대한 부분, 울었더라라는 눈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하루에 사람은 눈물을 한 몇 g이야? 280g 정도, 아니야. 280g 정도를 흘린대요. 굉장히 많이 흘리죠. 그래서 1년에 100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일까? 한번 볼게요. 눈물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기본적인 눈물이 있고, 조건반사적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나오게 되는 눈물이 있고, 3번째 감정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게 3번째 눈물인데, 이 기본적인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눈이 뻑뻑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알 한번 굴려볼까요? 이경규처럼? 네,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굴러올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눈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흐르게 되면 안구건조증에 걸려서 이렇게 안약을 넣어서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죠. 굉장히 필수적인 눈물입니다. 2번째, 전선생님 요즘에 1호가 될 수 없어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김학래 개그맨이 김학래 씨가 이제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니까 여기다가 랩을 이렇게 막 감잖아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게 뭐야 하는데 결국 또 자기도 감으면서 양파를 써는. 그러니까 눈물이 날 때 양파 이렇게 매운 거라든지 어떤 특별한 화학물질, 어떤 특별한 물질이 눈에 닿게 되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눈물이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눈물이죠. 근데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는 감정적인 눈물입니다. 감정적인 눈물.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다양한 감정에 의해서 우리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특별히 눈물은 강한 사람은 눈물을 보면 꼼짝을 못해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 무장해제시키게 해요. 또 우리 눈물이 한번 이렇게 울게 되면 심리적으로나 우리 뭐 호르몬적으로나 굉장히 불안한 것들이 눈물을 한번 흘리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감정적인 눈물이 왜 흘리는지 아직까지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유 못하는데 어쨌든 오늘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눈물일까요? 감정적인 눈물. 감정적인.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감정적인 눈물을 베드로가 왜 흘렸냐라는 거예요. 그 왜 흘렸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세 가지 눈물이 있어요. 세 가지. 하나 cry 여러분들 알죠? 모르지 않죠? 애기 네. 그게 우는 소리 있잖아요. 응애 하는 눈물. 그 울음, 그걸 cry라고 해요. tear는 어떤 눈물이죠? 잔인한 여자라. 예, 이거 반응이 전혀 없는 거, 저희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 소찬희 씨가 부른 노래 티어, 이 티어는 사실 그 노래처럼 강한 게 아니라 그 눈물이 그냥 또르르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감정 가운데 어떤 예를 들어서 사귀던 남자가 여자 친구를 배신했을 때 여자친구가 아무 소리 없이 흘리는 그런 눈물 있잖아요. 또르르르 하는 눈물. 그걸 티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weep이라는 단어입니다. weep이라는 단어. 이거는 이제 우리의 감정에 충실해서 흐느껴서 격분해서 오는 눈물을 weep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헬라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써요. 클라이오라는 단어 씁니다.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감정적이 전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클라이오라는 느낌으로, 클라이오라는 감정으로, weep이라는 감정으로 베드로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왜 이 감정을 울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유년부까지 이 성경 이 내용 다 아시죠?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는 말씀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없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내면 닭이 몇 번 울었을까요? 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을까요?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은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나가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왜 클라이오 했을까? 베드로가 왜 클라이오 했을까? 오늘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울었던 이유에 대해서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7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 울었더라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가 2번이 쓰인 거예요. 2번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도 생각하다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왜 2번이 반복됐을까? 요거를 알면 우리 베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헬라어 그대로 썼어요. 저 끝에가 이제 울었다라는 단어고, 이 첫 번째 기억되다라는 단어에 뭘 썼냐면 아나님 네이스코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지금 수동태하고 능동태 모르죠? 아는 친구 있어요? 세은이는 알고 있구나. 알고 있어? 오, 나이스. 그러니까 수동태,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아나님 네이스코라는 건 수동태예요. 어떠한 것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무엇인 어떤 사건의 사이에서 그 베드로가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것들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베드로한테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얘기한 게 지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윗뜰에 계세요. 윗뜰에 계시는데 베드로가 점점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계속 그 비판하고 막 계속
정죄하면서 너 그 도당이 아니냐 막 얘기를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계속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닭이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고 나는 이런 연속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고 생각이 떠올라지게 된 거예요. 떠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앞에 기억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의 카이, 저거는 엔드,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여기는 에피발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능동태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 뜻이 되게 많아요. 이 에피발로라는 뜻은 생각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 조금 넘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타다. 예수님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셨죠. 나귀를 타셨을 때 이 에피발로는 단어를 썼는데 나귀를 탈 때 예수님의 몸을 던져서 타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몸을 던져서 타셨어요. 그러면 나귀가 클까요, 작을까요? 예수님이 말 탈 때 몸을 던져서 탈 수가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귀를 탈 때 던져서 탔다는 얘기 뭐예요? 나귀가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어린 나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발로를 던지다. 어디에 던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어떤 사건이 턱 던진 거예요. 던지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능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탁 던지게 되면서 울었다라는 거죠. 울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전사님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사님이 만약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다. 이것도 어렵나요? 이 말 들어봤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다.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이 팍 떠오르게 되면서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고 어떤 것이 생각나는 건 주마등처럼. 전사님 요번에 처음 찾아봤어요. 주마등이라는 게 말이 달리는 등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등을 두 겹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았대요. 그래서 안에 촛불을 켜면 공기가 데워지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프로펠러에 의해서 이 등이 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등에 뭘 그렸냐면 말 달리는 모습들 이렇게 그려놔서 이게 위에서 덩을 연기로 해서 이 등이 돌기 시작하면 말이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그걸 주마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생각난다, 말이 달리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다는 뜻으로 해서 어떠한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볼 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다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을 만약에 제가 번역을 했다면, 의역을 했다면, 다시 우리가 의미를 보자면 이렇게 기억하다, 생각나다 이 두 번을 얘기하기보다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울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놀이터를 못 가요. 저는 놀이터를 절대 가지 못해요. 우리 슬기 선생님이 곧 결혼하시지만 전 놀이터만 가면 헤어진 게 생각이 나고 어떤 놀이터에 벤치에 오면 저는 그런 슬픈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유치원 다 나오셨죠? 유치원 앞을 지나가면 선생님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면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 FC 친구들은 석수체육공원을 가면 함께 축구하는 게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짜장면 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전우사님은 졸업이 생각나요. 졸업할 때 항상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음식이 떠오르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억하고 생각을 했다는데 눈물이 났다는데 과연 닭이 2번 울었을 때 너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로써 베드로가 울었을까요? 정말 격분해서 울었던 그 울음이 나왔을까요? 라는 질문이 전 들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 더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했는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따르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60절입니다. 함께 다 찾아볼게요. 설교 더 해야 되겠는데? 곧 끝났는데. 22장 60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35페이지입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을 누가가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까지.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봤어요.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 쌍욕을 했어요. 쌍욕을. 저주하고 예수님, 그래 놓고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 안 봤다?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봤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주의 깊게 인식하다, 자신의 시선을 향해 응시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쭉 본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거예요. 이제 저 엠블레포라는 사전을 찾아서 영어를 찾아보니 look closely라는 단어, 저도 전혀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 closely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close, 알죠? 문을 닫다. 그러니까 시야를 벗어나지 않게 닫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거를 가깝게 보다, 밀접하게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면 베드로가 위치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가깝지 않았는데 저기 가깝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우리 66절에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랫뜰에 있었어요. 아랫뜰 60절 보시면 예수님은 윗뜰에 계셨고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어요. 아랫뜰에서 베드로의 대제사장의 여종, 종이면서도 여자이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 어린 여종, 완전 밑에 아주 바닥에 있는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처음에는 아랫뜰에 있었는데 그 다음 68절에는 어디 있었죠? 예수님께서? 68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뜰에 계셨어요. 베드로가 앞뜰로 나갑니다. 앞뜰로. 윗뜰, 아랫뜰, 그 다음에 아랫뜰에서 앞뜰, 앞뜰에서 또 바깥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윗뜰에 계셨는데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할 때마다 한 걸음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있어요? 가깝게, 밀접하게, 그 다음에 친밀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점점 자기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가깝게, 친밀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라면 자기 앞에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키웠던 그 수제자가 자기를 욕하면서 배신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저 도망가고 있는 친구를 시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3번 부인했다 이러고 성경 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친밀하게, 가깝게 이 바라봄으로 끝까지 끌어당기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방금 우리 시청에서 오신 것 같은데 울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닮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엠블레포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시선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뒤로 뒷걸음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를 엠블레포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여종처럼 교회를 예수당이다,
너 그 도당의 물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힐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네 왜 모여? 이 계급과 직분과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이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죠. 언론과 미디어와 많은 무리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모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힐난하고 하고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종의 말을 듣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 베드로를 막 뭐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또 한 걸음 물러가듯이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부터 또 두 걸음 물러가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사람들에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회식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교회를 욕하는 그 그룹 안에 내가 속해 있다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그 교회 쓰레기야. 이러기 시작해요. 이 말이 왜 위험하고 틀렸냐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8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교회 언론이나 미디어나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해서 교회를 정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걸 하십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서 교회의 열쇠의 문을 열었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을 닫았을 때 천국의 문이 닫히는, 교회의 문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의 질병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존재, 우리 교회라는 정체성을 코로나와 정부의 지침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목사님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교회의 세력을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을 교회의 문을 통과시켜서 천국의 문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코로나라는 판단, 코로나라는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교회를 저주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세상 사람들과 맹세하면서 이제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제가 율법적으로 정죄하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라는 거야. 울보가 됐다는 거야. 울보. 내가 그 생각이 떠올라졌을 때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께 정말 묻고 싶은 건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십니까? 울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제껏 울보 베드로가 배신한 것들을 성경학교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어떻게 수제자가 저러냐. 어쩔 수 없네. 안타깝네. 똑바로 좀 하지. 나는 배신 안 할 거야. 이 전제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었다고요. 베드로가 울었다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는 안 그럴 건데 베드로는 실수했네? 이런. 근데 지금 코로나를 닥쳐보니까 우리 베드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는 울어야 될 시대입니다. 울어야 될 시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는 울어야 될 시대입니다. 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초동부로만 좀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봤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그 의자를 닦는 모습을 보며, 죄송합니다, 말씀을 보면 딱 떠올랐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사진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우리들 안에 우리 선생님들과 인터넷 보시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닦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아이고, 코로나 때 뭐 하는 거야? 그러다 옮기면 어쩌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오바해? 어차피 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들 데리고 와서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거야? 이런 생각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여기 딱 아이들이 딱 닦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이 떠올랐고요. 한번. 두 번째 생각났던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교회에서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우울하게 보내지 않았거든요. 어르신들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교회를 가르쳐 주셨고,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교회에서 뛰놀게 해주셨어요.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놀게 하셨어요. 난 어른으로서, 더 어른으로서, 여러분들 지도하는 교역자로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억되며 생각하였더라.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주일학교 때를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청소를 보면서 그 발 닦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한번 진지하게, 정말 깊게, 정말 깊이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엠블레포 하신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끝까지 시선을 향해서 그 떨어져 나가고 있는 베드로를 시선으로 끌어당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네가 배신해도 난 너를 사랑할 거다. 이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가 멀어져가는 베드로를 계속 시선을 끌어당기셔서 그 친밀한 가운데 계속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부끄럽고 어려운 고백들을 하지만, 저 또한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지 못했다기보다 안 한 거로 점점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사역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 불순종하는 이 종에게도, 불순종하는 이 사역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엠블레포로 저를 계속 바라봐 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끌어당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을 친밀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하면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운다라는, 그때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계속해서 생명을 다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아직까지 눈물이 없으십니까?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눈물이 없다면, 예수님의 눈빛과 나의 눈빛이 맞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향해 끌어당기시는 그 눈빛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교회의 어떤 봉사, 행사, 어떤 의무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찢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그 깊게 우리가 마음을 찢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용서의 하나님, 이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헐뜯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게 저도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 친한 후배 부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소를 당하셨거든요. 마스크를 안 껴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와요. 스테반 집사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거 지난주에 봤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못 나와요. 조금 우리가 결론을 조금 뒤로 하지만 베드로가 이 당시에 완전하지 못했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언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1년 동안 해봤잖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는 거니까 좀 스탑시키고 이 내용과 말씀을 좀 잘 적어 놓으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디에 와 있나,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어떠한 감정도 없는지, 어떠한 반응도 없는지, 왜 지겹기만 하고 그냥 빨리 벗어나서 그냥 빨리 가서 돈 벌고 싶은 마음만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딱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을 잘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껏 울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그냥 어색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 램블레파하는 그 시선과 우리가 마주쳤다면 우리 초등부가 이런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제가 정말 어제 그 2시간 정도 교제를 하면서 나눈 대화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봤어요.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일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드려진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의 예배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